여러분, 요한복음을 누가 쓰셨지요? 요한이 쓰셨죠. 그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보면 본인이 그 요한복음을 쓰신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셨다 그랬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전체의 대표적인 한 구절을 기독교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정하는데 전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이제 줄임말이 영생입니다. 어쨌든 생명, 영원한 생명. 이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생은요, 그냥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옥의 불못에서도요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비해요, 여러분.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신비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는 항상 신비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맨 처음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뭐래도 하는 거예요. 뭐래도. 도대체 복이 뭘까? 여러분, 복은 영적인 용어입니다. 자, 복을 받아야 뭐래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이 땅에 내신 목적, 내가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맨 먼저 복을 줬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이 이제 구약에서는 우리가 시작은 예수님은 이제 신약에서 시작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이때는 뭐냐면 바로 하늘과 이 땅이 단절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감밖에 느끼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복이 뭐냐면 구약의 복은 신명기 28장에 복은 일로 가는 게 복이야.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이고 너는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노력해 라고 하는 복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복의 기본 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하면 복과 이렇게 하면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기본 틀이 신명기 28장의 7가지 복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건강,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 장수, 그 다음에 자녀 복, 그리고 이기는 복, 그리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복, 그리고 꾸지 않는 복. 이런 7가지가 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늘이 열리면서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자, 진리가 드러나는데 그 진짜 복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 복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복도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이걸 다 합해서 진짜 복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걸 향해서 이제 막 갔습니다. 막 갔어요. 갔는데 구약성경 맨 끝에 가서 보면은 그것이 그냥 저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쫙 넓혀져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방향이 바뀌어졌다고 할까요? 또 좀 수정됐다고 할까요? 보완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복의 개념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뀌지 않으면 가지 못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복의 개념이 거듭나야 돼요. 계속 구약의 복의 개념으로만 있으면 내 가치관이 그러한데 어떻게 신약의 복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의 복은 지금 영생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이 복의 개념을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신약에도 복이 아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이렇게 복이 신약에 또 많이 나와요. 복되다 복되다. 근데 그 복의 틀이 또 뭐냐면, 복의 틀이 팔복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 모든 복의 이제 틀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먼저 잠깐 보니까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복을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교정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듣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키기까지 하려면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영혼 육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귀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육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혼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영에까지 다 들어왔을 때 사람은 그것을 진리로 듣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내가 행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여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육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영생으로 가게 되는 발걸음에 옮겨질 것이다, 그런 의미죠. 자,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복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의 영혼 육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사시대, 그 혼란한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정말로 말씀이 설교가 안 나가고 뭐 말씀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진짜로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는데 어린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고 있었잖아요.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 그 사무엘로 인하여서요, 사사시대가 정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이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서고 가문이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복받은 오늘,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쨌든 먼저요, 바로 젖과 배가 복이 있다, 이것에 대한 이 복의 견해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젖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주님은 항상 얘기하니까 영적인 이 관점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밥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젖과 밥이 있어. 그러면 시작은 젖부터 하지요. 젖부터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평생에 젖만 먹고 지낸다면은 큰 문제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평생에 젖만 먹고 바로 사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 젖을 떼야 돼요, 여러분. 젖은 뭡니까? 맨 처음에 그냥 구약에서 야기하는 7가지 복을 향해서 가는 게 젖 먹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본성하고 핏하거든요.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젖을 떼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이 젖된 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은
젖된 아이같이 평온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젖을 때야 내 마음에 평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젖을 먹는 이런 이 시기에서는요, 이 풍랑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내 안의 풍랑, 이 바깥 7가지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젖을 떼고 밥을 먹는 쪽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배가 복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배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배가요,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요, 저들이 예수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를 섬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의 배라는 거예요. 자기의 배. 자, 이렇게 자기의 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육이고, 이것을 그러니까는 이 땅의 일들이죠. 이런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은 바로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좀 먹는 쪽으로, 그러니까 젖을 우리가 빨리 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배는 나의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쪽을 향해서 가야 그것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이고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 이 팔복이 아까 같이 신약의 복의 기본 8가지 틀입니다. 여기 맨 처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를 보면은 그 무리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 그랬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까지 포함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산이 등장해요. 이 산을 이렇게 특별히 여기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쓴 이유는요, 우리가 그러면 맨 처음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팔복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시온산.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언젠가 성경에 7대 산을 배웠어요. 7대 산 가운데 3대 산이 메인입니다. 시내산, 그리고 오늘 팔복산, 그리고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왜 중요하냐면 시온산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요 두 산을 거쳐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시내산에서는요,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전체가 유대인. 그때는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자, 200만이나 넘는 숫자였습니다. 오늘 팔복산에서는 물인데, 어떤 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해도 200만은 안 되겠지요. 훨씬 숫자는 좋겠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입니다. 예수 믿는 대상으로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한 그것을, 그 복의 틀을 얘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한 시내산의 율법, 또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팔복산의 산상수훈. 여러분, 이것이 시온산의 신부로 서기 위한 영성 원리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이것이 복의 7가지 기본 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종말의 신부 단장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죠. 종말 준비, 재림 준비,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말 좀 더 이것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죠. 다 재림 준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오늘 8가지예요. 이 8가지
여러분들이 대강 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수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만 8가지를 다 짚고 넘어갈 거니까 조금 많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심령은 뭘까? 심령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영 쪽에서 볼 때는 심령, 이 마음을 혼 쪽에서 볼 때는 마음이에요. 어차피 마음은 병원에 가도 몰라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 있는 건 다 알잖아요. 내 마음이 슬프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이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과 혼의 가운데에 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과 뭐 특별히 다를 거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데 이것이 특별히 영적으로 이렇게 봐서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가난한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것, 이것을 꼭 반대급부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의 반대는 뭐냐면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심령이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해야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것, 마음이 부자인 것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가난과 부자다 말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이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내 생각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내 지식으로 해도 돼. 이 생각은 나에게 하나님이 별 크게 상관이 없는 것.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사람은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많은 재물도 갖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건강을 다 갖고 있어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이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오늘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8가지의 특징은요, 계단 같다는 것입니다.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뒷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약의 축복의 시작, 그리고 신부 준비의 첫 배는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는요, 부자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종교 행위도 잘하고 있고 또 종교 안에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별로 필요가 없어. 이거 똑같이 심령이 부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이것부터 돼야지 우리가 정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단계, 또 나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단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같이 쓰신 건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제로도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난한 나라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먼저 가게 되죠. 그러나 마음이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면 마음이 가난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마음이 안 가난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더 말씀을
말씀이 나에게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늘이 더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글로 여러분 쭈루룩 일주일이면 다 읽어요. 그 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이것이 하나님으로 빛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것이 먹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아멘이십니까? 네. 자, 하나님에 대한 갈망. 뭐가 내가 세상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환경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바꿔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애통의 단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와, 이제부터 또 어려워집니다. 애통이 간대. 애통. 그래서 이것은 광야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애통에 오르려면요, 내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벽에 딱 부닥쳐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내 한계를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터져 나오는 게 애통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애통은요, 사람이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만 되고, 이때부터 하늘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야 하늘이 찢어져요, 여러분. 참 놀랍죠?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열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세 사람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해하면, 아, 이런 게 애통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입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하라고 명했어요. 그랬더니 무리를 걸었잖아요. 걸었는데 순간적으로 풍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빠졌어요. 걸었는데 이게 또 이 사람인지라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풍랑을 보더니 빠져버렸어.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2시간만 같이 중보기도 좀 같이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잤어요. 그동안에 잤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로마 병사들이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래도 칼을 들어서 그 로마 병사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래도 할 만큼 한 거예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쫓아갔는데 자기 꼴을 보니까 찬밥 자고 왔어. 또 죽기까지 따른다고 했는데 로마 한 군단이 이렇게 온 거를 보니까 겁나가지고 그냥 한 명 귀 자르고 말았어. 그런 다음에는 그래도 또 자기 나름대로는 한다고 멀리서지만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걸렸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그 말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다고? 통곡하니라가 애통하니라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다 몰려와가지고 그야말로 이 통곡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곡한 것, 자기의 한계에 다 부닥치는 이 상태를 성경은 부동에 빠졌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가난에 들어가려면 2번 부동에 항상 빠지게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듯이 또 요셉이 부동에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가서 또 한 번 빠지고 또 베드로도 이 닭이 울 때 이 닭이 운다는 거나 구덩이나 또 같은 원어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그냥 자기의 한계에 막 빠지는 거.
이것으로 애통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애통을 이렇게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나 안에서 싸우는데 늘 누가 이겨요? 육신의 소욕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기더라.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이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내가 또 졌어. 또 졌어. 또 졌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느 날 오호라, 나는 곤고한지로다. 오호라 라고 하는 이 탄식의 말이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애통을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애통의 단계에 도달해서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린다거나 애통의 단계를 그냥 감춰버린다거나 도망간다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셔야 돼. 애통해야 돼요. 그냥 통곡하며 울던가, 오라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인간을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하면서 바로 주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또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라헬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지요. 아이를 낳다가 또 그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신음을 하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죽은 것이나 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것이나 그 어미의 마음은요, 여러분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으로서 또 땅의 것으로서 위로가 안 되는 일에 부닥치는 것, 이것이 애통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요, 그때 예수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와서 예수 외에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 사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애통의 단계를 우리가 가도록 여러분 마음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또 견뎌낼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또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자, 애통의 단계까지 간 사람, 애통의 단계까지 간 사람이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세 번째가 무슨 복이죠? 세 번째, 여러분, 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한번 이렇게 펴놓고요, 그 첫 번째 것만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심령의 가난함, 애통, 세 번째가 온유,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 다섯 번째 긍휼,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 일곱 번째 화평,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의가 뭐냐? 그 밑에 보니까 바로 설명을 해놨어요. 나로 말미암아,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은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예수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애통을 하기 전에 정말 너무나 비참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그 이후에 수제자가 되었고요, 또 사도가 되었고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애통까지 올라가야지 뭐가 일어난다고? 세 번째가 온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 그러면 누구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예수님이죠. 온유가 일어나면 반드시 겸손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쵸? 애통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 온유와 겸손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예요. 한마디로 하면 자기 중심이 꺾인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2마리의 소한테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게 했다라고 하지요. 한국도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세요. 근데 저 멍에를 메고 밭을 이렇게, 멍에는 어미소와 아기소가 이렇게 같이 씌워져 있는데, 여기서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어미소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아기소는 정말 어미소가 가는 대로 가기만 하면은 정말 쉬워. 내 몸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엄마가 다 지는 거지. 그러니까 쉽고 가벼워. 바로 이 십자가도 쉽고 세상 사는 것도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죠. 저 애기소가 엄마가 가는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그러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내, 그 힘을. 어미소가 저거를 다 지고 간다는 거죠. 힘이 뒤에서 농부가 그 밭을 가는 이 쟁기의 힘이 다 어미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게 온유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 구약에서 보면은 이 온유가 지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 할렐루야, 모세는 지상에서 그 온유함이 최고로 승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와, 이 모세가 이 온유함이 승했는데,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이 어느 때에 나왔냐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하니까 누나와 형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선 구스 여자 그러면은 아프리카 출신이었고요, 이방인이었고요, 당시에 종이었던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차이 나는 거예요. 모세인데 이거는 정말 튄 거예요. 튄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방할 수도 있죠. 우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모세, 또 그것에 대해서 누나와 형이 비방을 하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서 간섭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바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 선지자하고 환상으로도 나를 알리고 꿈으로도 이야기하고 대화도 하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모세하고는 대면하여 본다. 모세를 가렸던 이 눈의 꺼풀, 이 베일이 모세는 다 벗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통기치가 가능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러니까 이거는 신부고 그리고 아들이고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 편을 들었어요. 모세 편. 그리고 모세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부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되어서 그냥 머리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이걸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머리라고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의 또 한 면은요, 머리하고 몸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야,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말입니다. 그게 하나 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을 보니까 모세는 여러분 입양하였잖아요. 입양하였다가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왕궁에서 그대로 컸어요. 그렇지만 입양하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계속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80에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이런 이 고난을, 모세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모세의 겉사람이
완전히 깨졌구나. 그냥 껍데기만 남았지 속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론이나 미리암은요 이렇게 덤볐거든요.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도 환상도 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직 아론 미리암은 아직 덜 됐어. 예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때요?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렇게 되는 온유가 그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온유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 그리고 모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온유함, 이게 온유에 통해서 온유가 나타나요. 자, 이것하고 네 번째는요, 이게 저는 이 세 번째하고 이렇게 같은 레벨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단이지만 세 번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기에 뭐를 더하면 그들이 더 배부르다, 더 만족하게 산다는 거예요. 더 만족하게 배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의가 무엇이냐, 뒤에 가서 보면 또 의를 위해서 의 때문에 또 핍박도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의가 나오는데, 의가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왔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종을 통하여서 그냥 집안의 후계자를 삼아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밤하늘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네 몸에서 난 자가 너한테 상속자가 되고, 종이 니네 집의 상속자가 되지 않아.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고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더니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의예요. 간단하게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어. 자, 믿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 의는요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요. 그러고 나서 금방 아들이 생긴 게 아니에요. 또 15년이 흘러요. 또 15년. 15년이 흘러서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이라든가 그 아내 사라는 이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신다고 했어. 나를 부를 때, 75세에 부를 때 아들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나중에 또 어디로 또 끌고 가죠? 이 아이를 이제 낳아서 키웠어요. 제가 생각하는 25년을 키운 것 같아요. 25세. 그래서 합해서 50년이 되는데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것까지 끝났을 때가 의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의 완성까지 이르는 것을 내가 목적 삼는 사람은 바로 배부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 의인이라고 쳐줘요. 근데 의의 완성이 있다. 여기에는요 반드시 인내라는 것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인내. 하나님의 숫자는 7인데 사람이 해야 되는 게 6이에요. 6.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의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사람이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인내가 있다니까. 그리고 믿음의 활동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고 의가 점점점 더해져서 정말 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독에 물을 다 채우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75세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세 가서 주셨고, 그러더니 또 그거를 25년 뒤에는 또 다
뺏어버리고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리아산에서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삭을 내가 죽이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의 완성을 이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흔히 힘쓴다는 거야. 로마서 10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의가 아니고,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이 나의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의예요. 내 의가 나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로 머리까지 들어가요. 나의 전부가 다 되는 것이 그게 의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 되면 내가 의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 다섯 번째가 뭐죠? 얼른 보세요. 다섯 번째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또 다른 단어가, 성경은 긍휼이라는 단어와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이게 같은 것이다. 불쌍함, 긍휼이함, 민망함, 자비함.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긍휼이 여기는 자, 내가 이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그 앞에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불교의 자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는 의가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일어나는 이 자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단계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을 겪고, 그래서 온유가 나한테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또 의가 내 안에 있으면서 이 의가 의의 완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긍휼이 나타나는데, 이 긍휼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남의 입장을 이렇게 상상을 해서 내 입장이나 내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입장, 근데 이 입장에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것은. 자, 하나님의 마음 플러스 그 사람 속에서의 입장, 요 두 가지가 합해진 게 긍휼이 여기는 거야. 이게 성경에 말하는 긍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긍휼이 왔어. 남들은 다 그 사람을 욕해요. 세상 기준으로 봐도 욕을 먹어 싸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긍휼이 올 수가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한마디로. 불쌍한 거. 자비라는 것은 뭐야? 자비는 계산하지 않고 주는 걸 자비라고 하잖아요. 계산하지 않고 그 돌려달라, 나중에 이런 거 그냥 주고 싶은 거지. 이런 것이 나한테 오는 것, 여기에는 이것이 긍휼입니다.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은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해주는 게 긍휼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속에 긍휼이 임하면, 그러니까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죠.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보험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 그래서 무조건적, 긍휼은 무조건적, 페이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해놓은 게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의 이런 놀라운 5가지 단계까지 가는 게 정말 이게 전부 다 내면의 문제잖아요. 이것이. 그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뭔가 보세요. 6번째, 얼른 보면은 청결입니다.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거는 뒤까지 봐야 돼요. 드디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봐요. 자, 하나님을 본다. 청결. 두말할 것 없이 청결이라는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죄를 떨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떨어내요. 자, 죄를 떨어낸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이만큼 가야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회개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는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23장에서도요.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회개 정말 대왕이지. 회개 대왕이지만 너희들이 겉은 깨끗해. 겉은 청결하지만 속에는 죽은 시체로 가득하다. 여기서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중심에서. 근데 사람은 마음을 청결히 하기 전에 뭘 할까요? 방어벽부터 써요. 체면으로, 가식으로, 마음에 성을 싸서 그 속에 숨어버리고 안 내놓잖아요. 자존감, 자존심,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숨어버려요. 옳다 잘됐다 하고 사당마이가 내 안에 마음의 벽을 쌓아버리죠. 성경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말하니까 그것이 귀엽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 속과 밖이 같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그러니까 자꾸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있는 것을 이게 자꾸 이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속을 깨끗해. 겉을 우리가 이렇게 씻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오늘도 속을 좀 씻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씻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본다. 여러분 본다는 게 뭘까요? 본다. 모르고 이렇게 전화로만 하던 사람이 줌으로 스크린으로 서로 둘이 마주보고 스크린보다 더해서 진짜로 만나고 여러분 이게 보는 거거든요. 결혼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지 하나님하고 커넥션이 이루어져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들리는 음성은 여러분 마귀의 음성일 수가 너무 많아. 회개하지 않고 보는 환상, 회개하지 않고 보는 음성, 회개하지 않고 보는 마음, 위험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또 이것은 결혼을 단계를 가까운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세족식 하는 거 얘기하죠. 6월절에 마지막 6월절에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죄가 자꾸 생겨. 이렇게 맨날 그 당시에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를 쓰고 그 더운 이런 이 석회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연히 발에 묻은 것을 씻는 것을 비유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먹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상처를 받게 돼요. 그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가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와닿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안 와닿는다. 그런 의미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관계, 부부 관계를 상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혼 관계는 안 된다. 둘이 하나 되는 것으로는 성장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내 속을 자꾸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씻고 거기에 내 상처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덮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본다.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제가. 이제 교제하다 보면 결혼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7번째가 얼른 뭔가 보세요. 7번째가 화평입니다. 화평.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 이것은요,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화평해야 되는데, 이 화평,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럼 전에는 화평 안 했단 말이야? 그렇지. 화평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느껴야 돼요. 처음에는 아예 못 느껴. 그냥 육신의 전욕대로 살아요. 그런데 조금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싸움을 느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수록 이걸 더 깊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싸움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싸움이 있다고. 싸움.
이 싸움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합리화와 변명이 막 일어나죠.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귀신 역사해서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쫓아가도록 막 같이 역사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싸움에서 다 육신의 소욕이 처음에는 이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육신의 소욕, 그 다음에는 육신의 소욕이 이겨.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화평하려면 한쪽이 완전히 이겨야 화평을 하지.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은 뭐가 완전히 이겨지. 이 단계는요, 성령의 소욕이 완전히 이긴 단계예요. 이제는 육신의 소욕이 거의 못 올라왔다 잽을 못하고 탁 다시 밟아버리고 올라와서 내가 잠깐 실수해서도 얼른 깨닫고 다시 밟아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이게 이기는 자가 이겼잖아요. 화평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는 거의 성령의 소욕으로 움직이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세력 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화평, 이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리고 평화고 여기에서도 화평, 이렇게 또 쉼, 안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6장, 7장까지는요, 이렇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때 오호라, 못 살겠다, 정말 못 살겠다, 정말 이렇게 오호라 한숨 쉬던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겼잖아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긴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 이렇게 이것을 둘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중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중보 기도를 이 사람은 예수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당연히 해야지. 유업을 일, 아버지의 일, 에스겔같이 마른 뼈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다, 그러면 딸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박해가 오네. 박해. 이거를 또 강조해서 또 11절에 써놨어요. 너희를 욕해요. 이유 없이 욕해요. 박해하고 왕따시켜요.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해요. 우리를 향하여서요. 이게 뭐예요?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면서 복이 있다. 그리고 이때 복이 있고 또 부연 설명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박해받는 것에서는 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이거는 3절이나 써 있어요. 똑같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3번이나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상태가 우리가 지난주에 간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인생의 맨 밑바닥에 처박힌 것인데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내가 항상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중국의 워치마니 같은 것도 나중에 감옥 생활을 20년 하고 마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감옥 생활에 대한 한마디가 뭐예요? 나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마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결혼 단계, 믿음의 완성에 이른 사람의 단계가 바로 이렇게 핍박이죠. 박해죠.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된다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지까지. 자, 그래서 바로 여기도 있잖아요.
너희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디모데후서에서 자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제 갔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나를 위해서 면류관은 1등상이에요. 그런데 1등상을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와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거 정리해서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8가지를요 여러분이 이것이 복의 8가지 틀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 한 가지를 향하여서 움직이고 그거를 움직이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쉬운 산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지.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에는 7복이었어요. 구약의 틀은 7복. 시내 산에 자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7가지 복이 구약에서의 복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아직 하늘이 안 열려서 진리가 다 보여지지 않았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이 열려져서 활짝 다 보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야. 그 7가지 복이 진짜 복이 아니고 그건 아주 부분적인 복이고요. 정말 사람이 받아야 되는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야, 영생. 하나님과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야.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오픈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으로 가는 것이 오늘 바로 8복. 이 8복산에서 이 8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복은 신부 단장의 기본 품목이요, 영생을 준비하는 기본 조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재림 준비이기도 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찬양도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불렀으니까 암송하지 않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은 뭐예요? 심령의 가난, 심령의 부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가난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 생각을 항상 하시고 하나님을 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이 사람 빠지면 안 돼. 늘 우리가 누구를 찾듯이 말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난한 거야. 부자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게 부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있을 거 많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구약의 축복 갖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더 영원한 그 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가난함. 하나님 어디로 살살 우리 이끌어 가세요? 애통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 광야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으로 들어가요. 애통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베드로의 타부름에 통곡하는 소리, 바울의 오라 한숨 소리, 라헬이 정말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하는 그런 죽어가는 이 엄마의 이런 심정을 생각하십니다. 애통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온유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온유는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과 모세.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을 겪었던 분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온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바로 의의 고지에 오르도록 6항아리를 채우도록 노력하란 말입니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바를 늘 부지런히 오늘
여러분도 내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로 이렇게 정말 의의 완성에 이르도록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배부르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이 표현이요 참 이게 좋아요. 왜냐면 밥은요 먹으면은 그 다음날 되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뷔페 가서 잘 먹어도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때 내가 이렇게 의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그걸 배가 부른다. 육신의 배가 부르는 것처럼 매일 만족을 얻게 되고 하는 것처럼 데일리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 지났습니다. 후에 나중에 반이 더 심각해요. 5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뭐를 보험으로 들어놔야 돼요? 국률이 들어가야 돼요. 국률. 자, 그래야 나도 국률이 역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지요. 회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개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교제. 진짜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부 준비 만나야지 신부 준비를 하지요. 둘이 신부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마음에 벽 쌓고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면 쓰고 그 안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오픈 여러분. 저도 너무너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찾고 있는 거를 내놓도록 해요. 하나도 수치스러울 것도 없고 창피스러울 것도 없고요. 못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내놔요. 자, 그리고 그래서 청결이죠. 그 다음에 화평은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완전히 나를 이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겼어요. 이렇게 귀신 많이 없애주고 내 안에 이제 회개 많이 하니까 귀신도 많이 떠나갔지요. 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이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둘이 하나가 되었어. 나의 머리가 예수가 되었어.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나나 예수나 똑같아. 자유해지는 거예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중보를 할 수 있고요. 올바로 사역자다운 사역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 고지는 뭡니까? 핍박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이런 사람은 어때요? 핍박을 견디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뭐가 확실히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의회가 유관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인생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산상순 8복은 우리가 다 이 복을 향하여서 반드시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도 안 됐다라고 해서 그것도 감추면 안 돼요. 부끄러울 것 없이 하느님 앞에 지금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8가지 복이 지금 하나도 안 됐네요. 나는 아직도 귀하게 7가지 복을 향하여서만 이렇게 써 있네요. 나는 여전히 천만 먹고 있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오픈하고 이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